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은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로보닉의 여자의 믿음, 그 딸의 병을, 질병이죠. 귀신 들린 질병을 고치신 그 사건과 두로와 시돈을 져서 데가볼리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신 두 가지 사건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원문을 직역한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24절 일어나사 두로 지경으로 가셨다.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다. 어느 누구도 모르게 가셨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피하기 어려우셨다. 25절 그리고 즉시 한 여자가 예수께 나왔다. 그녀의 딸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예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26절 그러나 그녀는 수로보닉의 족속으로서 헬라인이었다. 그녀가 예수께 그녀의 딸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다. 27절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될 것이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28절 그러자 그녀가 답변하였다.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요 개들도 상 아래 있어서 아이들이 남긴 부스러기로부터 먹습니다. 29절 그러자 예수께서 이 말을 인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너의 딸로부터 귀신이 나갔다. 30절 그러자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가버린 것을 발견하였다. 31절 그리고 다시 두로의 지경으로부터 나오셨다. 시돈을 지나시고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경의 중간으로 가셨다. 32절 그들이 예수께 청각 장애인이면서 말이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에게 안서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33절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자신의 손가락을 그에게 넣으셨다. 그리고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34절 그리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바다 하셨다.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35절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렸다. 그리고 그의 혀에 묶였던 것이 풀렸다. 그리고 즉시 말이 되었다. 36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계하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나 경계하라고 말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널리 전파했다. 37절 그리고 그들이 심히 놀랐다. 그리고 말했다. 그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되었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24절과 30절을 또 단락을 나누고요. 31절에서 나머지 37절까지 단락을 나눕니다. 먼저 24절에서 30절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이제 두로지경으로 가셨다가 시돈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형태였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두로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상업이 발달했던 무역이 성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간에 두로는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서도 이방 땅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스라엘과 교류가 많은 지역이었죠. 바로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수로보닉의 여인도 두로와 시돈 근처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로보닉의 지방은 그쪽 부근의 지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녀를 헬라인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15장 22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시각을 반영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밖의 모든 족속은 다 헬라인이에요. 그들이 비록 로마인이고 어찌됐건 다른 가나안 사람이건 뭐건 간에 유대인이 아니면 다 헬라인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그 유대인의 시각을 반영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 모두를 헬라인으로 인식했어요. 바울의 로마서에도 있죠. 유대나 헬라나 그 말은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로마인까지.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소아시아와 지중해 동편과 이집트까지 포함하여 대제국을 형성했던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기 이전에 헬라 제국에 바로 식민지로 있었고
그런 형태 안에서 그 이후에 로마가 유대를 다스렸어도 그냥 그렇게 유대인 아니면 다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마태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땅이 넓게는 가나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여자다. 가나안은 이집트 영토를 마주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포함합니다. 현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그 시대는 가나안 땅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여러분 15장 22절을 보시면 참고하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여자로. 그러면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물론 마가복음에 없지만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실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놀라운 겁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로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 우리는 흔히들 그냥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다 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당대에 유대 땅 언저리에는 율법이 전파되어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율법과 선자들의 예언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시돈 땅이 밀접했기 때문에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과 밀접했기 때문에 어쨌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가버나움이 거의 그분의 어떤 아지트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경에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그런 형태 안에서 그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우리에게 좀 생각할 부분이 있고요. 그럼 어쨌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시면요. 그녀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께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으니 제정신을 차리고 살지 못하니 그 여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에 의하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나도 혹시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불이 나게 달려온 겁니다. 다시 또 유대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갈릴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도 좀 자세하게 기록된 형태 보면 하여튼 무조건 예수님이 상당히 냉담했어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막 외치는데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3절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버리십시오 라고 제자들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냉담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런 냉담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 여인은 기대를 갖고 왔을 텐데 막상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상당히 냉담하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가 자신의 생애에서는 공생기간에서 사역지어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할례 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형태로 뭔가 주님은 공적인 사역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은 그의 사역의 성격 관련해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쳐주셨어요. 결국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고쳐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관련 구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본문에 사도 요한은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그 연결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즉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소중히 여겼던 인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죠? 그것은 뭘 말한 거냐 예수님께서
나의 공적 사역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고치러 왔지만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너도 고쳐준다. 너 딸도. 그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사도들이 전개할 복음 전파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계속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조상도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례가 의미가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여기서 예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됨의 궁극적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진술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참된 신자들을 지칭하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는 그래서 결국 신약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식의 교리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모든 자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 본문처럼 창세기에 신구약 전체가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행위도 우리 자랑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성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고침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즉시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즉 유대인 아닌 모든 족속을 다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의 성격을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답변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을 봉독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답변했다.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요, 개들도 상 아래 있어서 아이들이 남긴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로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모욕적일 수 있는 언사를 그대로 받으면서 오히려 개와 같이 미천한 이방이지만 유대 자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다. 개도 그런다. 실제로 개도. 놀라운 믿음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오히려 먹이거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졌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 앞에 이런 참된 겸손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은 겸손할 수뿐이 없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새언약 시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미치는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 고침받은 것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주님이라 고백한 것. 헬라어 본문은 퀴리오스, 다윗의 아들은 후이오스 투 다비드 이렇게 되겠죠. 먼저 퀴리오스라고 고백한 것은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께 드렸던 호칭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약속의 자손에 대한 명칭입니다. 즉 이제 다윗 이후에는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리고 유대인들을 본 자녀로 자신을 개로 지칭하신 예수님의 답변에 그대로 겸손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딸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신앙은 매우 정확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참다운 신앙은 참된 교리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신앙은 항상 거짓 교리에 심취해서 헤매는 면이 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록 희미하지만, 아주 희미한 지식이지만 구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오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았다. 여러분, 이 본문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유사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거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하는데,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군병이었던 백부장 하인의 질병을 고쳐진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백부장의 신앙이 보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만 봉독합니다.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라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새언약 시대 복음의 확대가 이방인에게도 확장되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들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의 신앙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사도시대까지 연결해서 주님께서 예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시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사도들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주님의 예언 그대로 됐고, 이런 본문들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풀어간 겁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사도들은 새 언약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러한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최초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고넬료 집안입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의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될 것을, 기독교로 이제 들어올 것을 예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 사도 바울의 생애, 사도 요한의 생애, 길어야 AD 90년, 그 짧은 생애 안에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걸 소문을 듣고 그냥 뭐 인편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제국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의 교회는 이미 세워져서 바울은 들어가 보지도 않은 교회에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구주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 사도들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면 그 당시엔 최고로, 그 당시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진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데, 물론 서바나까지 갔는지는 뭐 그래도 그러다 할지라도 일단 로마 지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순교를 했는데, 바울도 이런 형태를 해서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짧은 생애 안에 하나의 교회, 하나의 노예를 세우기도 불가한데, 엠만이 훌륭해도 목사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때 주님의 12제자들과 70인의 전도인과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기록이야 베드로하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분도 그 사역에 참여했었고,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정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이런 놀라운 역사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고대 근동지방 전체에 퍼졌어요. 복음의 전반적인 흐름은 서쪽이었지만,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심장부 로마까지 갔지만, 이건 이제 전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인도에까지 도마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전설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쨌든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마지막 생애 마칠 때까지 상징적으로라도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복음의 그 주력이 될 만한 그 흐름은 서쪽이죠. 계속 서쪽이죠. 그건 우리가 이제 아니까. 이 31절에서 37절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세요. 거기 보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해안 도시죠. 부여했고 또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갈릴리 바다를 지나셔서 데가볼리로 오셨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뜻은 데카폴리스에 합성합니다. 데카는 헬라어로 10, 폴리스는 도시, 10개의 도시 지역을 합쳐서 그냥 넓은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라 그런 겁니다. 넓은 지역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고 이제 데가볼리에 가셔서 귀가 안 들려요. 말도 더듬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뭐 그 어른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고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이 31절에서 37절 마지막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위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포괄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들은 1차적으로는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하는 형태가 있지만, 거기서 마치지 않고 항상 그거를 딱 명확하게 이건 초림에 대한 메시지야, 이건 재림에 대한 메시지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기록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실은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서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고, 이제는 궁극적으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런 모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죄악이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까지 포괄한 말이고 이사야는, 근데 그 본문에는 주님의 초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따라 그 기머거리를 고침으로 구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계시적 표적이라 그래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서 새 언약 가운데 완성되는 형태로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즉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래서 계시적 표적이라 그럽니다. 이 계시적 표적은 지금 계속 연속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서 마지막 기록 계시가 종결될 때 이 계시적 표적도 끝난 겁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틱스 에메이온, 종결된 겁니다. 다시 이런 사도들의 계시적 표적이 있다면 성경도 또 더 기록해야 된다는 말이 되고, 이런 형태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 계시는 신구약 성경으로 족하고 하나님 말씀도 신구약 성경으로 족하고 다른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뭐 신비한 체험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역사할 수도 있어요. 체험을 따라가는 종교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 주님께서 특별히 직접 세우신 그들이 기록한 말씀에는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을 많이 해서 교인들이 귀가 자꾸 그쪽으로 현혹되는 가운데 있는 교회 시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자들은 이것부터 확고하게 교리적인 정립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은 이 단락의 핵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귀머거리 되고 말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지역한 본문을 봉도하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를 물로부터 따로 데려가셔서 그 자신의 손가락을 그에게 넣으셨다. 침을 뱉으셔서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는데 에바다 하셨다. 뜻은 열리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렸다. 혀가 풀렸다. 즉시 말이 됐다. 예수께서 이 본문 병자에게 행하신 이
어떤 의식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치유되겠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처럼 말씀만 해도 치유되겠지만, 이 병자에게는 직접 귀와 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넣으시고, 그 마지막 의식은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뭔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첫 창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형태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신적 권능으로 그 질병 걸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이미 처음 창조가 된 사람 아닙니까? 다만 완전한 형태가 아니고 어떤 태어나면서 귀모가 걸릴 수도 있고 또 병이 걸려서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른 정상인과 다르게 귀머거리요. 그런 자를 치유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널리 전파했다. 예수께서 표적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부활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완전히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죄를 극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로서 인정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공생에 마치는 그 전까지 주님은 자신의 모든 공적 사역에 있어서 약간의 그 감춤, 이렇게 그걸 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 본문은, 이 사건이 이런 방식의 말씀이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자주 치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을 안 듣고 치유받은 사람은 내가 이 치유를 받았다고 알리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의 공적 사역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부활의 때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공적 사역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은밀하게 행하시고, 이제 그때 마지막 6월절에 거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하실 때는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형님 같이 갑시다, 같이 올라갑시다. 그래서 너희들 먼저 가라 하고는 제자들하고 몰래 가셨어요. 마지막 6월절만 죽으시고자 일부러 소문 내시고 들어가 있어요.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조금 뒤에 가면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뒤에 가면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나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소지지를 굉장히 찾아다녔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체포입니다. 현상범입니다. 예수님 3년 내내. 마지막은 죽으러 들어가셨기 때문에 은밀하지 않고 다 개방하시고 확 들어갑니다. 나 여기 들어가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왔다고 잡아라. 바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3년 공생의 그 전의 기간은 그래서 은밀하게 가십니다. 형제들 먼저 보내고 제자다가 몰래 가셔서. 6월절은 모든 유대인이 가야 될 모세 법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몰래 가셨어요. 피해 다니시고. 왜? 그분의 사역의 완성의 그 시간까지도 지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나귀 타고 들어갈 때만 초라하죠. 그래도 조그만 나귀 탔으니까. 거기는 소재지 파악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간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귀머거리 듣면서 벙어리, 말도 잘 못한 자를 치유하신 것은 재창조의 사역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말한 거지만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물론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가복음 7장 37절은 인간들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이지만 그 잘하였도다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란 말이 연결하면 헬라어로는 아가도스의 개념이 있고요. 히브리어는 토브. 이 토브가 이제 라틴어로 숨문 본음이 되면서 최고의 선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형태에 관련해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그가 자신이 중보자로서 그의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이런 사역들이 항상 여러분은 변함없이 계시적인 표적, 즉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시고자 하신 표적이지 그 이후에 맹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2세기 이후에 이상하게 표적을 행하는 자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몬타누스, 영지주의, 도나투스, 막 이상한 신비주의로 막 동굴에 들어가고 막 지들끼리 막 이상한 의식하고, 이거 다 이단들입니다. 2세기 이후에 모든 정통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점점 사도적 표적은 사라지고 기록된 계시를 해석하는 교리사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같이 공부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2세기는 어떻게 교회 역사가 흘러왔는가? 성경의 기록도 종결되고 특별한 계시적 표적도 종결되고, 오직 이제 교부들은 끝없이 사도들의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분이 누굴까? 우리 가운데 구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이거를 정립한 게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신조와 아타나시우스 신조, 정통교리죠. 이런 교리적 입장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학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가 추구했던 웨스민 신앙고백의 가르침입니다. 웨스민 신앙고백은 참 성경을 잘 정리한 소중한 신앙고백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오늘 설교할 수 없고요. 이제 교리강론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교리강론도 두 개로 나눴습니다. 1번은 신구약 경륜의 형태들, 로마서 10장 8절과 25절이 관련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마가복음 7장 24절 3절에 있는 스로보리의 여인의 신앙에 대한 서술은 믿음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보다 더 귀하다는 교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비록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를 살피러 오셨을지라도 이방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신 이유는 믿음이 다른 모든 사실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이 이로 여겨졌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이신칭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 그 나라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원이야. 복음이죠.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그 율법은 율법 언약이라고도 쓰지만 보조 언약인 겁니다. 은혜 언약이.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그 보조 언약으로서 율법은 단지 몽학 선생이 될 뿐이지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형태는 구약도 아니었습니다. 구약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스라엘도 요셉도 모세 자신도 다윗도 후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신칭 교리는 결코 신약의 교리가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신구약 전체를 포괄하는, 아담서부터 계시록 전체를 포괄하는 모든 참된 성도들의 구원을 얻는 도리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가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 행사에 집착하여서 성과를 내었다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참된 신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도 거짓 교사입니다. 사도들의 디다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사도들은 후대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오직 믿음은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넘어선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로보니의 여인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적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적 교회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자신의 서신 전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 육체를 씻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세례가 물론 지금 장로교에서는 뿌리지만 또 어떤 시대는 물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바울이 그걸 연상하는 겁니다. 세례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참고하시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과 11장 21절에 새 언약의 경륜 아래서 옛 언약의 백성들이 버려지고 새 언약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이게 좀 기니까 여러분 펴보시고 제가 봉독하고 살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보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려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요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늘 하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이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를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유대인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이방인 기독교인이죠.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건 신약 전체와 관련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을 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도입니다. 여기 아무도 유대인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뒷부분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가지도 쉽게 꺾었기 때문에 너일까 보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미로운 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미로운 분. 그거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약이 못지않게 어미롭다고 그랬어요. 이놈들이 버리장물이 같구만. 하나님이 말씀 죽여버리겠다. 복음을 너무 싸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값싼 거래서 펴는 음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가슴에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 될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개념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등,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산다는 등, 웰빙 목회, 치유 사역. 정말 저는 그냥 더러워 죽겠어요. 그런 얘기만 들으면 노예를 가서도 그냥 귀를 그냥 씻어버리고 싶고 눈을 다 씻어버리고 싶고, 아니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본문들인데 저가 멸망으로 갈장가 의심될 정도예요.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에게?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의 배경, 성별, 지역 아무것도 안 보십니다. 뭐 북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탈북자도 상관없어요. 다 받으십니다. 그 주님이세요. 근데 내가 유대인인데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원가지도 꺾었다 그러죠. 저까지 너일까 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요. 유대인 중에서 장로교 목사한테 전도를 받고 랍비였는데요. 유대 랍비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썼던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자 유대인이지만 항상 그 글에 우리 주님이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값싼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무지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싸게 여기고 함부로 복음을 짓밟는데, 복음을 짓밟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은 가공합니다. 구약시대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보응을 받았거든,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누가 하신 말씀이요?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약을 은혜의 복음으로 생각해서 아주 값싸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사람이 좋았고 잘해주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 방 먹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습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조성하신 분,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 가장 소중히 돼야 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가 되면 더더욱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적 표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과 37절 관련 구절인데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는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기머거리 되고 말도 들은 병자를 취하신 표적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인데,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 해서 별칭이 그건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자신의 두 어깨에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자신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행적도 그가 짊어질 십자가의 모든 그의 백성들의 질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며 동시에 그가 행하시는 사역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목적도 없이 치유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치유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행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을 미리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로서 계승된 이러한 예수님의 계시적 표적은 신구약 성경의 기록과 함께 종결단 신앙을 굳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계속 제가 당부합니다. 너무나 지금 신앙이 자꾸 자기 어떤 신비한 체험, 꿈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런 짤데기 없는 것들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계속 종교가 로마 카톨릭처럼 파괴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위험합니다. 카톨릭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교개혁으로 나아갈 수분이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는 칠성례,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원죄 없음,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중보기도가 됨, 성인들은 중보자임, 아니면 교황 무호설, 면죄부 판매,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걸 자꾸 만들어갖고 나중에는 성경적인 교리는 조금 남아있고 1600년 동안 덕지 잘못된 교리만 잔뜩 만들어갖고 그게 하나의 교회의 명령이 되면서 이런 식이죠. 까라면 까이놈들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 당시 영어로 번역된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도 없어. 교회 가르침에 성경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 일을 한 거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체험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굉장히 참신해 보이죠. 한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면 그게 하나의 도그마가 돼가지고, 체험이 도그마가 돼가지고 위험합니다. 원래 역사에서 있어요. 미국 장로교사 역사를 보면요, 찰스 피니가 그렇게 새로운 방법론, 교인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조명을 좀 어둡게 해라, 죄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해라, 설교는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교인들이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울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구원을 조장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한다는 것은 다 거짓교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택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 십자가의 크신 사랑의 그 도리가 무엇인가, 조금씩 차근차근 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며 또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그래서 좀 더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크나큰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